오늘 본문은 이 한나의 노래. 한나가 누구예요? 사무엘의 어머니죠. 사무엘의 어머니인데 그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찬미한 그런 찬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평안을 구하자, 평안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신 분이에요. 자기 부족함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평안한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면 다 평안이죠. 예수님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78절부터 보겠습니다. 77절부터 1장 77절부터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돈면화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어둠에 앉은 백성에게, 캄캄한 어둠에 있는 자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거기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울이시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경은 다 기도문이에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죠. 잠잘 때 기도하든 저녁에 잘 때 기도하든 또 평상시에도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무시로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면 안 돼. 자기 능력을 하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나는 이번에 평가 부분이라든지 저런 부분 나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준비하는데도 지혜가 있게 준비도 해주고 또 오는 사람도 참 잘 보고 좋게 보고 가게 해서 하나님께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회 이 센터가 참으로 좋은 평가 받게 해달라고 계속 시작된 것 같아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여기까지 평가라든지 이 지도점검에서 안 한 적 없어요. 왜냐면 이 지역아동센터는 우리에게 주신 그 육신의 그 기업이에요. 우리에게 교회가 운영되고 아이들 먹이고 거기서 또 많은 샘같이 어린 영혼들 샘같이 흘러나오잖아요. 걔들을 데리다가 키우고 먹이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큰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이 세상 사람들 볼 때 잘한다고 칭찬받아야 되지. 그냥 저거 뭐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저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 듣기 싫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센터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이거 이번에도 잘 받게 해주세요. 우리가요 기도는 뭐든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뭐를 위해서면 영혼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라면 뭐든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러므로 기도는 쉼없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돼요. 사귐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르고 어떻게 사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마태복음에도 4장 16절에 보면 그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흑암의 권세에 눌려서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요. 기도를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절대 기도 건성하면 안 돼요. 건성을 하지 말고 짬을 내서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백성은 그 나라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녀는 그 사람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안 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설령 육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그 결국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합니다. 기도하는 거 외에 더 우리에게 큰 백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백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터무니없는 걸 할지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속으로 빈 것이 웃죠. 그거 기도한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기도예요. 그 최고의 선물을, 그 좋은 선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째 그걸 그렇게 등한시 여기는가? 그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만 하려면 못하게 하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참석만 하려면 이리 빠지고 싶고 저리 빠지고 싶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경제적으로나 이런 모든 걸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요, 최고 어둠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딴 것은 제대로 갔어요. 교회도 무진장 많이 발전되고요. 이런 교회도 잘 세워졌고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나오는 교회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무엇은 줄어들었냐? 기도는 줄어들었어요. 기도원이 다 문 닫았어요.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지금은. 연세중앙교 같은 그 얼마나 좋은 그 곳입니까?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거기 지금 곰팡 다 쓸을 거라마. 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목사님이 이제 편찮으셔서 연세도 많으셔서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각 교회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여져요. 프로그램에서 움직여지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많지 않다. 기도가 이미 죽어.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봐. 내가 기도를 과연 과거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가, 적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생각해 보여야 돼요. 확실히 적잖아요. 기도하라고만 하면 짜증내고 목사님 꼬라보고 왜 자꾸 저런 소리 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야고보 4장 8절에 그랬어요. 내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내가 껴안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일하는데 범패스럽게 생각하는 자는 그 하나만 것만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하는데 범패스럽게 생각하는 것.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아? 무슨 예배가 많아? 다른 데는 수요일도 안 하고 금요일도 예배 안 드리더만 뭐 우리 교회는 또 금요일 예배도 있어서 그것도 일부뿐만 아니라 2부 기도회도 있고 불편해 죽겠어. 토요일 날도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짜증내는 것은 이건 범패스럽게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범패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범패스럽게 생각했다니까. 귀찮게 생각한 거예요. 가소롭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내 마음으로라도 그런 맘 먹으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싫으면 그냥 안 나와버리면 되고 안 해버리면 되는데, 마음에 짜증을 부리고 범패스럽게 생각하면 하나님 복 못 받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당장에 복 못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절대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범패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하게 나 같은 거 이거 준 걸 감사하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면은 모든 일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그거 하나 해결 못하겠어요. 우리 영혼도 천국 보내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육체 문제를 해결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 뭐하러 예수 믿어요? 아니, 영혼 보이지 않는 영혼도 천국 보내고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문제 해결 못 해줘요? 그런 하나님은 어디 있어? 그럼 우리를 바로 천국 데리고 가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구원받고서 60년 70년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같이 안 해주면 무슨 재미로 예수 믿어요? 여러분, 확신함을 갖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갖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예수를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절대적이라니까. 절대적이라고. 다시 말씀드려, 절대적이에요. 어떤 손에 안 끼칩니다. 어떤 손에도 안 끼쳐요. 내가 범패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어거지로 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해버려야 돼요. 올인을 하나님께 와서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딱 맺어붙였을 때, 내가 세상을 손해볼지언정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내가 세상에 손해볼지언정 주의 일을 내가 하겠다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설령 그가 다른 일 때문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능히 가능한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오늘 지난번 월요일 보다 오늘 오후에 한다고 지금 못 나왔잖아 한 사람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이거 잘 됐다, 오늘 교회에서 하기 싫은데 잘 됐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죠.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돼서 큰일 났다고, 앞으로 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 조바조바하는 마음이 내가 있으면서 그 일을 거기서 행하고 있으면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펌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으면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첫사랑이 회복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줬는데, 네가 영원한 죄악에서 지옥 갈 그런 것들이었었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 독생자 아들은 그냥 왔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없던 걸 하자고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그래야 인간이 구원받으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죽기 싫은 거예요. 아니, 우리 인자 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여러분들과 나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배고파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하기도 하셨고, 밀리삭을 잘라서 비비기도 하셨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고서 울기시기도 하셨고, 얼마나 죽기가 두려웠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애통하면서
우셨잖아요. 여러분의 나나 똑같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만 안다면, 그래서 항상 그랬잖아요. 첫사랑이 네가 회복되지 않으면, 첫사랑이 없어서 그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만 바라보니까 자꾸 세상이 커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얼마나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야, 공부 시간에 공부 못 하잖아요. 돈 주꾸라고 벌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드리기 쉬워요? 11조만 드립니까? 자기 것 중에서 또 매주마다 헌금 또 드리잖아요. 감사헌금 드리고 또 별별 헌금 다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거 다 드리고, 얼마나 주님 앞에 갖다 드려요? 은혜가 없이 그냥 드리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할 줄을 알아야 된다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 사랑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안 해요. 부모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에 자기가 나눴으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르면 그건 부모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너한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푸르는데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신의 성품에 가지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사랑을 해주고 사랑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무대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성인이 됐으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부모 어렸을 때는 부모를 사랑할 줄 못했어요. 그냥 사랑받기만 원하고 달라고만 하고, 앉으면 짜증 부리고 발 비벼내고 울고 난리를 쳤지만, 이제 커서 보니까 어머니가 고생하고 아버지 고생하고 하는 걸 이제 알았어요. 알았으면 이제 사랑하죠. 얼마나 뜻합니까? 그것도 아직도 못한다면 그거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이제는 적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가 됐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주님 우리를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무장 해제하는 거예요. 내 건 다, 나는 하나님 무능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는 다 자기 무장 해제하는, 자기 능력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 무장 해제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해달라 하는 거죠.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장 해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렵고 막 힘들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막 수당반 가리지 않고 나오고 와서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조금만 편안해지고 조금만 자기 문제가 없고 이제는 내가 할 만하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해요. 주님에 나오기도 싫어해요. 이게 사람의 죄악의 그 본성입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졌다고. 내가 여기 온 건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다 나는 10분의 1만 했고 10분의 9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막 애를 쓰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고 그를 더 크게 쓰시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기도해서 운명이 바뀌잖아요. 크게 우리는 운명이 바뀐다니까 무슨 다른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야곱과 같은 사람은 찾아. 야곱은 찾아라고. 그 사람은
어떻게 찾아가 장자가 됩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세상 이치로도 하나님으로도 어떤 일로도 찾아가 장자되는 일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야곱은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그런 기도를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장자로 인정해 줬다니까. 이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뀐다니까. 기도는 지금 내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뀐다고. 직업이 바뀌어버려요. 자기가 나갈 길이 바뀐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선 당장 앞에만 쳐다보고 앞에만 보이지 그 먼 길, 하나님의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먼 그 길, 불과 10년 안에 이루어질 그 길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 개척하려고, 스스로 지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보다는.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천기가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하나님 비가 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또 비가 왔어요. 비가 올 때 그냥 왔어요. 머리를 무릎 속에 집어넣고 3번씩이나 막 기도해서 손바닥 하나만뿐이 안 나는 그 하늘에, 밝은 하늘에 그 구름 한 점 보고 비의 소리를 듣고 그가 이스라엘에 그런 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확실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육체가 나가 아니라 영혼이 나예요. 영혼이 있던 그 영적 존재인 사람이 그 육체가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던 그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죽어버려요. 이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혼이 나라는 걸 모르고 참으로 사람들의 그 교만함이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자가 어디 있어? 내가 한번 보라고. 내가 한번 보자고.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고. 하나님 전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손해볼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한번 보자고. 이러고서 왕을거리고 덤벼도 들어봤자 누구서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이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무릎 꿇는 방법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는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모친이에요. 사무엘은 누구예요? 최초의 사사입니다. 다윗도 세우고 사울왕도 왕을 세운 자가 이 사무엘입니다. 그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죄, 않는 죄,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무슨 그게 죄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사단적인 죄예요. 교만한 거죠. 당신 없어도 하나님 당신 나 안 도와줘도 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더 높아진 거, 하나님 더 높아진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랬거든요. 우리는 아담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요. 그분이로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얼마나 기도를 못하게 합니까?
하려고 해도 기도를 못하게 한다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마귀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 파는데 그 내 거 아니잖아요. 값을 주고 내 것으로 만들듯이 우리는 하나님 것을 값을 주고 가져오야 돼. 기도라는 값을 주고 내가 하나님 것을 가져오야 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총명을 내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더 높은 줄 알아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로. 잠깐. 오늘 한나는요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1장 1절부터 한번 우리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는 거기만 읽어보면 되니까. 자,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낳고 안 낳고 하는 그 근본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건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애 낳고 안 낳고 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께서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여러분도 살아가고 나도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신다 하는 걸 우리 잊지 않냐고.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으로 저 진토에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 진토에 있던 자를 부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 산나가 지금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을 거기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또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로 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지금 서원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서원한 것은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한 거 물론 이것도 서원한 거죠. 그러나 그것만 서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그거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서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그 서원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일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할렐루야.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거예요. 슬픈 여자는 여러분 걱정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지금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서 지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지금 그런 마음을 지금 거기 얘기한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마디에 이 한나가 은혜를 잊고 슬픈 기색이 다시는 없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죠. 수넴 여인이라고 나와요. 열왕기하 4장 23절부터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열왕기하를 봅니다. 열왕기하 4장 4장에 보면 8절부터 보면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보면은 수넴 여인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 나와요. 아니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을 극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해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나와서 하는 소리가 저 집은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아기를 줬어요. 그런데 아기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여러분 그 23절을 보셔봐요. 아기는 지금 죽었습니다. 4장 23절에 보니까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엘리사한테 왜 가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다. 이에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뭐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히 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아니 죽었어. 지금 죽었는데 지금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을 구한 거예요. 평안을.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참 손도 잡히지도 않고 이럴 때 한 과정을 놓고 기도할 때에 평안함을 구해야 돼요. 평안함은 여러분 그 형용사예요. 평안함이 명사예요. 형용사예요. 그러나 이건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평안 자체가 능력이에요. 내 안에 능력이 없으면 능력 주는 사람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 슬픔과 근심과 불안함이 남아가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능력이 들어와야 평안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평안함으로 인해서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평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면은, 사무엘하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좀 더 앞으로 가서 사무엘하 12장을 봐봐요. 사무엘하 12장 거기 15절부터 이렇게 보면, 다윗이 밧세바하고 죄를 범해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기가 죽게 됐어요. 아파서 펄펄 끓고 죽어요. 죽는다고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 금식을 하고 머리를 풀고 막 계속적으로 밥도 안 먹고 지금 막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그런데 죽었어. 아기가 죽고 나니까 이제 왕한테 얘기를 해도 못합니다. 밖에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기가 어떻게 됐느냐. 아, 죽었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 밥 갖고 오라고. 그래서 목욕 재배하고 밥을 갖다가 잡수시고 아주 기분이 좋게,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니와, 시방은 지금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소리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고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를 해줘서 지겠으니까 이제 평안이 온 거예요. 평안이 와서 그 다음에 난 자녀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편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관에서 하나님 편에 있어서 참으로 평안함을 얻을 때만 우리가 모든 것을 쟁취할 수가 있어요. 평안이 없고 계속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이 있으면 마귀는 계속 붙어드립니다. 계속 마귀가 붙고 귀신은 더 드글드글 붙어가지고 안 될 일만 또 생기는 거예요. 탁 부럽게 빠뜨려요. 그러나 그거 탁 털어버리고 주님하고 앞에서 평안함을 딱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해결나는 거예요. 아니, 오늘 한나가 그랬잖아요. 수넴 여인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100%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목표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 평안을 구해야 돼요. 내 우리 가정에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세요.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세요. 그렇다고 바보같이 멍청한 짓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만 내 안에 계시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 내 안에 있으면 모든 일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 말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요, 평안을 뺏어가요. 조금만 가정에 어려운 일 있고 자녀 문제라든지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가정이 막 풍지박산이 되고 막 얼마나 부풀려지는 거 몰라. 그 나중에 해결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잠깐 동안 그냥 이렇게 잠깐 동안만 숨 한번 걷어 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부싸움 할 일도 잠깐 동안만 그냥 한숨만 돌리고 한 10분 있다만 들어와도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그게 막 부풀려지는 거거든. 막 계속. 이게 마귀가 갖다 주는 거거든. 자녀 문제도, 사업 문제도, 교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어떤 것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요. 평안함으로 어떠세요? 평안함으로. 그래 모든 것이 잘 풀려요. 모든 거 어디다 금방 놨는데 못 찾아. 우리 사모님 가끔 그래. 못 찾아요. 다 여보 지금 하지 마. 지금 하고 내일 나랑 찾아. 그럼 갔다 오다가 생각나서 찾아내. 막 더 불안해지고 더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이나 모든 것이 계속 평안함을 구할 때 하나님이 소관이에요. 응? 평안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므로 마음이 평안해야 돼. 자꾸 웃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막 이러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평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평안함을 가지고 가정도 이루고 가고, 평안함을 가지고 자녀도, 또 우리 학생들도 평안함을 가지고, 조금 공부 좀 안 되면 어때요? 더 잘 돼서 뭐 하려고? 그만큼만 돼도 돼요. 더 잘 나갈 거 없어요. 그냥 항상 오늘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감사하지. 나보다 못한 것도 천지가 많은데, 앞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냥 평안함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는 데면 내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도 앞서가려고 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평안함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항상, 우리 평안한 찬송이 있잖아요. 마음이 평안해, 평안해. 그 평안 찬송을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